2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를 펴놓고 보니까 이상하지. 9절 10절 함께 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을 꼽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구원의 믿음의 경극적인 결론을 꼽아라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건졌습니까?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불신자 세월을 많이 안 겪으면 우리 후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느 날인지 알게 하시겠죠. 근데 저처럼 이제 불신자 세월을 오랫동안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아무리 이루어도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계속해서 교만이 커지고 열등감이 같이 커지고, 내가 이룬 만큼 성취감이 커지고 교만이 커지는데 그만큼 열등감이 커져요. 그만큼. 그러면 이제 천하를 갖게 되면 어떻게 만족이 있을까요? 천하를 가져도 만족이 없어. 왜? 죽어야 되잖아요. 천하를 가져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오히려 없어요. 더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망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탈출구가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벗어났다.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사망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에 보니까 14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그걸 누리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음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세대가 이제 지금 현재 한국에는 보수다운 보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이 그런 사람들이 좀 보수가 되겠죠. 이런 이제 보수는 이제 머지 않아서 이렇게 소멸이 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럽 또 미국과 같은 이런 이제 진보의 세력, 규범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없고 남을 배려하는 것도 없고 이런 이제 그 무지한 그 진보가 다수를 차지하고 주류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바로 복음에 바르게 서야 되고 예배자로 바르게 서야 돼요. 그러면 유럽이 간 길하고 다를 것이고 미국이 간 길하고 다를 것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계 헤게모니가 바뀌겠죠. 아마 우리가 많이 상승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지도자들을 보면서 상당한 기간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어쨌든 세상은 그래요. 사망 아래 있을 때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요. 두 번째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삶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삶, 경외하는 삶을 거룩, 의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는 삶이 없는 것을 선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을 우리는 그 사망에서 걸림지신 것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을 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배의 모습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경외함이 없고 그를 두려워함이 없고 그의 말씀에 청종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배 드렸잖아요. 딱 모습은 다 같아요. 드렸어요. 그렇죠? 6장을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번에 영국 총리가 약혼자한테서 아들을 얻었다면서요. 총리의 집안을 한번 봐보세요.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석할 것도 없어요. 이건 뭐 사람이 사는 건지 안 그러면 짐승들이 돌아다니다 만나서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총리요. 프랑스 대통령은 부인이 누구죠? 부인이 아니죠. 애인이죠.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요. 유부녀였죠. 그 유부녀를 기어이 뺏어다가 저랑 둘이 지금 살고 있어. 유부녀 그냥 애인이야. 부인이 아니야. 그런데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됐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소멸된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요? 노아 시대 때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재앙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온다니까요. 이번에 보세요. 우리 확진자보다 많은 사망자를 냈죠. 다 2만 명 넘었어요. 사망자가 2만 명이. 참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도 11장이죠. 4절이죠. 뭡니까?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없이 하자. 시편 2편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 말과 같은 말이라. 얼마나 사단은 항상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을 보세요.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미국 국방부가 이건 UFO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긴 이렇게 찍혔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맞겠죠. 물론 UFO란 말 자체가 그런 것인데 그것이 곧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뭔지 모르면 그건 외계인이야? 뭘 말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바벨탑을 그대로 지금도 우리는 쌓아가고 있어요. 누가 쌓아가고 있어요? 셈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이, 청교도의 후손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왜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그렇죠? 오직 그 믿음 하나를 찾아서 200여 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이렇게 됐다는 사실. 언제나 저는 그 사실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우리 교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수명이 얼마나 갈까? 그게 제 관심사였거든요. 우리 교단은 과연 수명이 얼마나 갈 것인가? 뭐 오래 못 가네요 보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우리 또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왕제 세 번째 솔로몬을 볼까요? 왕상이죠. 11장이죠. 1절부터 쭉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가 나옵니다. 10절까지. 분명히 신명기 17장에서 뭐라고 말한 게 14절부터 말씀할 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너의 마음을 혼미케 해 너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3천을 뒀어요. 1000명인가 1000명, 300에 700인가 1000명이구나.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 첫 번째 결혼은 누구냐? 애굽 여인이에요. 신학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 없는 것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 땅만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뭘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를 대표하는 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 즉 우상 숭배하는 자를 택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가나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루시라든가 이런 여인들 어떻게 돼요? 그렇죠. 라합이라든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 안 된다라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여인을 1000명을 뒀어.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했더라?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는데 돌아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에게 뭐가 선포가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죠, 우리가 이제. 자,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물론 유대인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필두로 한 모든 불신자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단에 속하였고
계시록에서는 실은 사단의 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불신자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든지 안 부르든지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간절히 원하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뭡니까? 이번 같은 사태가 일어났으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죠? 그런 걸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회개를 해야 돼.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대표로 인식되지 않았다라는 것. 즉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느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습이 어떠했길래 저들이 저렇게 교회를 멸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절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믿는 사람은 100% 틀렸다고 보면은 거의 확실을 해요. 자,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의 소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긍하고 교만하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이 삶이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다가 신학 얘기가 나왔어요. 신학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이게 행위 구원이냐, 뭐 은혜 구원이냐, 뭐 성화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믿는 신학이 복음이 된다. 신학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언제나 틀립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절반이 틀렸어요. 그가 믿는 신학의 내용이. 그래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요? 그 중심을 보거든요. 칼빈 같은 경우도 오늘날 보면요 성경 해석한 것이요 맞는 내용보다는 소수 의견이 훨씬 더 가까워요. 이제 개인의 또 뭐라 그럴까 한계에 갇혀진 해석이 참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뭐 했어요? 그 시대 한 시대의 인물을 일꾼 썼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그렇구나. 어느 신학도 완전한 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자기 신학이 복음이 된대. 앞으로 그러면 절대로 이 시대를 못 살릴 것이다.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맞는 얘기라 생각이 돼요. 뭘 말하는 거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너는 틀렸다, 너는 이다이다 이런 식으로 꽉 못 박아놓고 삽니다.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정확히 알 수 있는 몇 가지 있어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 정확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을 부인하는 거.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안식 이런 것은 정확해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약간 논쟁이 있어요. 구원파라든 뭐라고 했든 그런 것은 약간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신학자들이 해줄 일이고 우리는 이제 열심히 전도하면 되니까. 하여튼 저 아래는 뭘 보는 겁니까? 사망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의 삶. 그래서 딱 그 틀에 갇혀가지고 절대 다른 건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세상에 편입이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페인이라든가 영국 같은데 프로 리그를 보면 뭐가 보여요? 저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종교가 보여요. 그 운동장에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의 모습이 광신도들의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에요. 다른 삶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을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렇죠? 그렇길래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나는 여기서 자랐다. 그러니까 하는 말은 그래도 너는 아니다. 너는 따라. 그럼 지구는 뭔디? 지구들도 다 똑같지. 안 그래요? 역사를 따져보면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런 날 또 뭘 봅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다섯 번째, 귀신을 섬기는 모습이죠. 즉 귀신과 교제를 해요. 그러니까 뛰어난 재능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죠. 스티브 잡스처럼. 뭘 만들어냈어요?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처럼 뭘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이는 음악을 만들어내잖아요. 왜 그래요? 아니 귀신과 교제해서 귀신의 그 능력을 받아버리니까. 그러면 학문에 걸쳐서 과학에 걸쳐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멸망이지, 영원한 멸망. 자, 이러한 사망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여섯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여자의 우선이 누군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 여자의 우선을 말하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예사야 7장 14절. 왜 친히 징조를 주시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능력의 부족도 있어요. 능력의 부족의 문제도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죠 그게? 무지의 문제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그렇죠? 그가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6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뭘 이루신 것입니까? 그가 세상을 이긴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사실을 뭐하는 자에게요? 다섯 번째, 그 사실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을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그게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뭐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섯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무엇하기 위해서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말이 좀 같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같은 말이라.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뭘 입은 자들입니까? 영원 전부터의 계획과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그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김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무엇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직 우리에게 믿는 은혜를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요즘은 참 이렇게 행복해요. 다른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참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 속에 있다가 현장도 갈 시간 되면 현장을 나가고 또 이제 또 뭐 복음 전할 시간 되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최고죠, 이것이 이제.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로마서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8장이죠.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뭐가 되게요? 세상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맏아들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완전한 보장. 누구를요? 사망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건져서. 무엇으로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 마음의 중심에 삶에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겠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으니까. 그렇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16절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이 우리를 뭘까요? 붙들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을 아시는 이가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함정과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와 함께 영광을 이렇게 권한도 함께 받아라. 전후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 동역자를 미리 알아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영원 전. 그렇죠? 이는 그로 세상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 합니다. 30절 그리 미리한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자들을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저가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뭐가 잘 되면 막 감사하고 좋거든요. 근데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아닌가 봐.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하겠는가 봐. 안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했더니. 물론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는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러면 이제 이걸 아는 자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힘있게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부딪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서 힘있게 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이죠. 네 번째인가요? 네. 5장 17절.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돗자리를 들고 갔단 말이야. 안진뱅인가 손 마른 자인가. 그러니까 아니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었잖아요. 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야, 너 안식일에 뭐 하는 짓거리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냐? 지가 이제 지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갖고 걸어가라 하더라.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나를 누가 고쳤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누가 일을 했냐? 치료 행위를 했다 이거죠.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한 대답이요. 네가 뭔데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안식일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 지켰어. 그러면은 안식일은 어떻게 되지 이제? 뭐 반드시 보셔야 돼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 지켰다니까. 창조의 때와 지금은 즉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이루어진 때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그 말은 이제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무슨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세우고 본인이 지켜왔던 안식일까지 무시하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니신 거예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이 뭘 들은 거죠?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안식일까지 무너뜨리면서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을 내가 뭐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런 일이 생각 어디 있냐고 도대체.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이 그게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복받은 자들이요. 절대 다른 것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대. 우리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고 구별됐다라는 걸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14절에서 18절.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망의 짐에서, 이 사망의 짐에서 해방시키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언제나 이렇게 귀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 뭐가 회복된 거라고요? 임마누엘이 회복된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의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렇게 돼서 뭘 얻었습니까? 새로운 신분을 얻었죠. 물론 지금도 다 얘기한 거 다 새로운 신분이 맞습니다. 어떤 새로운 신분을 얻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 있죠. 베드로전서이죠. 2장 9절에서 10절이죠. 자,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어요. 맞죠?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 택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창세 전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택했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 뭐라 말하고 3장에서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게 얘기하죠. 택한 것이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48절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택함 받은 거예요. 공부 좀 잘할 수 있지, 못할 수도 있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잘하는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구원 전도 좀 떠거든. 못한 사람 못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면 돼. 자, 거지 나사로는 못한 현장으로 갔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못한 현장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거지처럼 개보다 못한 존재로 살다, 이스라엘에서 개는 제일 하등 가장 천시되는 동물이에요. 우리처럼 이뻐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강아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개라는 욕이 제일 심한 욕이에요.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람도 뜯어먹거든요. 이게 제일 천시하는 거예요. 그 개보다 못한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였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고난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기잖아요. 누가 그것을 정죄하고 누가 그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그럽니까? 다 세상이 교회 안에 숨어 들어와서 속이는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게 꼭 기준이 잘 돼야 택함 받은 것이다, 그게 은혜다, 응답이다, 이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사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바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부 다 죽었는데, 이 땅에 살다가 다 못 베어 죽고 뭐 고난당해 죽었는데,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분,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원래 구분 안 되는 직분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신의 직분이 없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렇죠?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게 그거지. 그러잖아요. 언제 제사장 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을 때 사울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모습은 제사장이 꼬로 왕, 곧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된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24장로들이 탁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 왕관을 쓰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가요?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택해서 그분이 이렇게 세우셨다니 새로운 신분이에요. 우리가 성취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이겨야 바꿔요. 그분을 꺾어야 바꿔요. 그러잖아요. 자,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를 꺾어야 이 백성을 동삼지. 이 나라를 꺾을 수 있어요. 못 꺾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꺾을 자는 누가 있어요? 그의 나라를.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영원히 보장된 신분, 영원히 보장된 신분.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했어요. 뭘 선전하게 하려고? 그의 기이한 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설명하기, 멀리 전파하기 위한 것이. 그걸 뭐라고? 이런 사람 우리를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증인이란 게 뭡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이, 그것이 선전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자격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지금은 자격이 돼요? 자격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뭘 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뭘 힘입으세요? 그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어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변하는 거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의 이름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게 그게 증인이라. 그럼 뭐라 하는 겁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죄인 된 나를. 그게 세상의 빛이요. 왜? 변화됐잖아요. 사망에 있을 때는 이 모습인데 생명으로 왔으니까 변화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변해요. 근원적으로 변해요. 속에서부터 변해요. 속에서부터. 물론 속도는 차이가 있고 범위도 차이가 있고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그 범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건 신학자들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외적인 조건들로 인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대요. 인정되는 바. 왜? 처음에 그런 게 인정 안 했거든요. 시간 지나 보면 그게 인정이 돼요. 맞다. 평생 그런 게 있다.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로 세워졌다라는 거. 우리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멀어서 이 땅에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다 부패에 가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생살이 다 생생히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만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새로운 신분으로 주신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소금은 소금이고, 그렇죠? 밀가루는 밀가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신분이 이미 와 있는 걸 알고 점검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전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요, 자기 삶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대로 자기 삶에 있는 사람. 그것을 그대로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가 됐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을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소속이 어디 소속이라고? 하늘에 속해 있대요.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비가 됐다 안 됐다? 예비가 완전히 됐다.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7절에 이렇게 예비가 돼 새 예루살렘 성이 탁 저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그 어떤 아픔도 눈물도 없어요. 거기에는 뭐가 그럽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생명수 강이 흐름으로 12 생명나무가 12달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 곳이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 새로운 신분.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자격시험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해요?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이걸 얻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이것을 가리켜 소망하는데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 백성임을 알고 그러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가난할 수 있죠. 이 땅에 살 때는 부자일 수도 있고. 누가 더 신앙생활 쉬울까요?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가난한 자가 쉬워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난한 자가 훨씬 쉬워요. 육신의 한계 때문에. 알게 될 겁니다.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보니까 6장 아까 서도 얘기했죠. 33절. 너희는 먼저 세상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지 말지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주의 종과 종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죠. 그게 주기도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만 하나로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기도 얘기 안 해서 그거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 안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언약, 그게 이루어지를 구하면 되죠. 이걸 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라가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이죠. 4장이죠. 13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15장이죠. 51절. 뭐라고 그랬어요? 호련히 그랬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뭐 찰나에 뭐 할 거라고 그랬어요? 다 변화될 거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부활, 새로운 육신을 얻는 것이, 영원한 육신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도 안 죽어요. 다 살아요. 새롭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뭡니까? 새로운 신분.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져 있으니 그걸 소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재산을 잃어도 괜찮아요. 명예를 잃어도 괜찮아요. 왜요? 다 어차피 잃을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요. 다 잃을 거잖아요. 사라질 거잖아요. 뭐는 안 사라지는 거? 이것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뭐 기타 등등을 가지고 뭘 위협할 때요? 이것을 뺏어가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가져가라. 나는 이것을 따르려한다. 그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300년 핍박을 받으면서 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나에게는 이것이 있거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있거든. 근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뭐가 돼도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300년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 예수를 믿고 영원히 유리방황을 이 땅에 살았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이죠. 1절에서 8절이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그렇게 얘기를 하죠. 3절부터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거룩함. 너희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8절이 그렇게 결론이 나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의를,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100%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을 이상한 사람도 그럴 수도 있는데 한때는 그러기도 했어요. 우리가 왜요?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됩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안 되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일 뿐인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를 드리는 거죠.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에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끝날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뭘 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현장에 나가세요. 가기 싫은데 꼭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난 집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갔는데 오늘도 족구를 하재요. 내기 족구를 하재. 카드 들고 왔어. 20만 원짜리. 그래서 찬민이 괜찮아, 짐은 내가 살게, 하자. 그 쬐깐한 것이 하여튼 웃겨요. 내가 사줄게, 하자니까, 내가 산다니까. 그 쬐깐한 게 다른 애들은 내기만 안 한데 아직 그럼 500원짜리 하나 갖고 졌어 우리 편이.
도저히 안 되더만. 애들이 내 조금 어렵게 주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또 그렇게 하면 내가 또 사기 싫어갖고 꼭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 저 가지고 우리가 이제 4명, 우리가 지금 5개 사기로 했거든요. 야, 12개 사왔나? 거기 노는 사람도 12명이었으니까 12개 사다 나눠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뭘 준비를 하느냐. 그 아이들에게 정말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복이 얼마나 큰가.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아마 이제 저기 구장이 열렸어요. 보수가 끝나서 이제 아마 이제 그때를 준비하면서 인도를 받을 거예요. 뭘 따라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보여줬죠. 20장 14절이죠. 24절 14절이 아니라 24절. 이 정도만 되면 돼요.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뭘 주셨습니까? 역시 한 가지를 떨어졌어요. 함께 하시는 거 새로운 능력이죠.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새로운 능력. 자, 이 새로운 능력 중에서 뭐가 가장 큰 능력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능력이죠. 그렇죠? 그게 능력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잘못 알았어요. 왜? 주변 사람들이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뭘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내 삶을 인도되는 대로 가면은 돼요. 그것이 때로는 무슨 현장일 수 있어요? 핍박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힘으로 거기를 가는, 그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니까 때로는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만이 능력이 권능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밖에 안 배웠으니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권능이라.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문제가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함께 가면 되잖아요. 그 가는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분이 오셨죠. 2장에서 1절에 4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걸 받고 나니까 14절에서 36절까지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죠. 사장에 가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19절 22절 하지 마라.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열심히 하죠. 23절에서 31절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더욱더 담대하게 말을 하죠. 그게 뭐예요? 진짜 능력이라. 위협함을 알고 매를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숨어서 도망갔던 이들이 전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대놓고 진짜 능력이 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디를 했든지 간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전도자로서 예배자로서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교회를 씹어보고 욕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는 욕을 못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이 그 사람 앞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마가복음에서 얘기를 했죠. 16장이죠.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가요? 아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쓰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막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야. 세상도 그 어떤 것도 안 돼. 그러니까 건강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사명을 줬었을 때는 못 죽어요. 가시면 돼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어떤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필요한 능력을 그때그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 이전에 없던 것이죠. 그렇죠? 왜요? 건강에 누가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을 누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두려워하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반대하면 누가 이겨요? 못 이기지. 귀신을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기지. 다 귀신의 종로로 따는. 그걸 진짜 능력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나의 일상에 충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내게 있으나 안 쓰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5년 6개월을 기다렸다니까는요. 7년 6개월을 기다린 거죠. 실은요. 얼마든지 단숨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이죠. 16절 18절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요정에서 그 저 많은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여종이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돼버려서 점을 못 쳐. 근데 그 여종이 점을 쳐버려서 주인이 큰 일을 얻었거든. 자기 이제 경계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바울을 이제 무고를 해가지고 이제 매를 맞게 하죠. 자, 그러면은 매를 맞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를 때려요. 로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로마인이냐?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거지. 당신이 로마인이냐 안 그러면 비로마,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로마 관리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자, 간수장도 로마 시민권 있어요, 없어요? 장군들도 없다니까요. 그만큼 귀한 거. 그러니까 로마 시민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거부터 무조건 관리는 확인을 해야 돼. 경찰들이 우리가 범인을 잡으면 당신은 묵비권이 있고 변호사 선택권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미란다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걸 안 한 거야. 누가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겠어요. 바울이 빨리 눈치를 챘어. 왜 미란다 원칙을 나한테 고시하지 않지? 다른 뜻이 있구나. 이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야. 다른 뜻이 있어. 그러고 매를 많이 맞았다 그랬어요. 꼼짝 않고 있었어요. 왜요? 반드시 이 여인이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까 뭐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계획을 본 거예요. 진짜 능력 중에 능력. 그 다음 계획. 그래서 뭘 봤습니까?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니까 매를 맞지요. 그때 입을 다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25절,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기도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더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해. 기도하다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기게 뭐합니까? 이제 그 확신을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뭔 일이 일어났어요? 터가 흔들리면서 감옥에 있는 문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를 묶어놓은 착고들도 다 풀려버리고. 하나님이 행했으니까 불신자들한테 뭐가 임한 거죠? 이제 큰 두려움이 있어요. 걸을 힘이 없어. 죄수들이 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아무도 걸을 힘이 없어. 그럴 때 간수장에 달려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큰일 난 거죠, 이제. 그랬을 때 그걸 멈추게 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죠. 루디아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죠. 뭘 본 거예요? 진짜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계획을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다른 게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에 들어와서 이 땅의 매인 것에서 해방이 돼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와 함께 주와 함께 동역하는 걸음까지 나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저와 여러분의 신부님을 알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랬어. 다 믿는 사람들은 그랬어. 뭘 바라본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애굽의 왕자로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를 사모했던 왜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서이죠. 3장이죠. 14절이죠. 모든 걸 다 버렸다 여기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도 오직 이걸 바라보고 능력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5장 18절에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아니 이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데 건들긴 건들죠.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한 그릇 더 쓰죠. 상급이라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완전한 천국의 나를 그날을 바라보.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이죠. 뭐로만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이것을 듣는 귀를 갖고
보는 눈을 가진 너희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에 있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우리의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사족인데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또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예요. 뭐냐? 복음이 없어서,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망해. 그러면은 주님 오는 그날까지 이 나라는 나로 인해서 또 나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은혜받은 그들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했죠. 무조건 지금부터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승리할 것이다. 왜 때에 승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서 있을 것이니까. 네. 이번에도 보세요.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은근히 기대해요. 한국에서 나오게. 그러면은요, 의료 산업이 한번 터지면 있잖아요. 이 의료라는 게 그래요. 이건 영원한 그야말로 이렇게 최고의 부가가치예요.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부가가치가 의료 산업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또 이 나라와 우리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경제로, 선교의 경제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게 저의 마음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믿는 바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일꾼 다윗의 때,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한 길을 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걸 알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기 인도하셔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땅의 은혜와 복을, 특별히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다윗의 가라 같은 그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